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는 굉장히 강한 경향성이에요. 우리는 보는 대로 믿어요. 여러분, 특별히 현대사회는 시각이 강조되는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텔레비전이죠. 요즘은 핸드폰이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과 핸드폰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만드는 그 회사들이 서로 어떤 경쟁을 하냐면 더 크고 더 선명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더 크고 화면이 더 선명하게 마치 살아있는 그러한 것이 직접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이 화면에서 느껴질 만큼 그러한 선명성 경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시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 연세쯤 됐으면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내가 보는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대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쯤 되면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지. 왜요? 내 옆에 증거가 있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남편 될 그 남자를 부모님에게 데려왔는데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결혼하지 마. 나중에 얘기하는 쟤 도둑놈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싹 말을 바꿔서, 야, 세상에 진국이 그런 진국이 없어, 이래요. 그리고서 딸이 뭐라 그래요? 처음 데려왔을 때 산도적이라며, 결혼하지 말라며.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도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사람,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스스로 보이는 것에 오류가 있다. 저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장 보는 대로 믿지 않고 기다려요. 그리고 지켜봐요. 실제 그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이게 성숙한 사람. 판단을 유보시키고 그 오류의 가능성, 자신의 판단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도요, 참 많은 관계를 맺어요. 왜요? 많은 경우에 판단의 교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 판단의 교만함은 뭐죠? 내가 바로 판단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면 아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오류의 가능성, 판단의 오류, 보이는 것의 한계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우리가 해석하면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의 사복음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 곧 기쁜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기쁜 소식이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태.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 우리를 포함해서 다 죄의 억압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억압.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 살만하죠. 그런데 그 살만한 게 길게 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만 되면 살만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밑바닥으로 내리꽂는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어. 그런데 자식이 문제를 펑 터뜨려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죄의 억압 상태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해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죄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의 억압 상태가 가져오는 죄의 증상들, 그리고 결국 그 죄의 증상들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이 죄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억압 가운데 주어지는 자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줘요. 그 평화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안식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참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곧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다, 평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안식이 어떠냐?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길이와 상태가 좀 짧아요. 그리고 얕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네? 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 상태는 변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충만해질 때 누려요, 그 안식을. 그런데 그게 짧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좀 얕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맛보기라 그래요.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맛을 보면 어떻죠? 이 맛을 보게 됐을 때 이것을 완전히 내가 누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는 결국 뭘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여기서 은사는 뭐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만이 이 선물을 주어져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해요.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그룹, 곧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야, 너도 예수님 믿어? 너도 믿어? 너도 믿어? 너도 믿어?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은 뭘 선물로 받냐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이 영생은 뭐의 결과냐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속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죄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와서 무슨 뭐 프로그램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곁다리예요, 곁다리.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야, 내가 지금 내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이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우리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느껴요.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엔 진짜 미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그 남편은 변화가 없는데 남편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 죽이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 안 가져보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냐면 살려두고는 싶어요. 죽이고 싶진 않아요. 살려두고는 싶어요. 그냥 내가 남편을 돌보고는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0절과 3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세상의 힘과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보잘것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자씨 같다라고 표현해요. 겨자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씨앗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씨앗보다 작은 게 겨자씨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감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느껴져요. 크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화려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종교적인 힘을 발휘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냐면 화려한 옷들을 입었거든요. 화려한 관을 쓰고. 여러분, 그러니까 딱 봐도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힘을 갖고 말하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옷도 후질근하고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몇몇 제자들도 다 볼품없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고 있던 세계 최고의 제국이 로마예요.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가가 헤롯 왕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권력의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무 보잘것없고, 아니 미미해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아요. 왜? 화려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그 시작이 영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건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이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 성경 26절과 27절 보세요. 26절과 27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그래서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뭐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땅 위로 그 씨앗이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만 일어나냐 하면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만 그 씨앗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씨앗을 심었는데 안 나네. 죽었나 보다. 없나 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건 동일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사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사람만. 그래서 사람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것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과 27절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26절과 27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상의 삶을 보내죠. 그는 그냥. 그런데 그 일상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땅에 심기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그 땅 밑에서 자라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땅을 뚫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속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처음에는 땅에 뿌린 씨처럼 감각기관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것은 자라서 경험되어지고 감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냐면, 새벽 기도나 또는 수요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나 그거 줄기차게 열심히 참석하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으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려면 그게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 빠짐없이 드리는 게 종교적인 자부심이 돼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 있냐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이 싫어서 교회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핑계죠. 하지만 그 핑계 속에도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이 싫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잘난 척하는 그들이 너무 싫어. 난 그래서 교회 나갈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근데 난 성도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좋은 환경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나는 혼자 예배드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요. 게을러지다 보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더 깊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핵심은 뭐냐?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말씀 보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뭐가 전제돼야 이게 선한 것이 되냐 하면 그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라는 게 목사님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함.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는 뭐냐?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본능과 그 성질이 덜컥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표정 지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거기서 조금이나마 변화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기도에 열심히 전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유익해요. 왜요? 그 사람을 더 그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그 변화가 더 깊어지게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27절 보세요. 27절 보세요.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면서 마치 땅 밑에서 씨앗이 발아하듯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은 느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고백돼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27절 보세요. 27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 대답을 좀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꿈틀 변화는 일어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 아무리 가져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는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작심 3일.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합리화해서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래.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자라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으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자라는 데도 단계가 있죠. 식물이 자라는 데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요새 그 텃밭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불성실한 농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마다 비가 좀 내려요. 네. 그리고 돕는 분들이 계세요. 제 옆에 함께 텃밭하는 분이 불쌍해서 저한테 제 밭에 물도 줘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살아가면서 놀라운 게, 요즘에 어저께도 밤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세상에 토마토가요. 저만 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켜보시는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 주인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어느 날은 저한테 도둑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여기 이름 이렇게 써 있지 않냐고.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이제 가면서 밤에 말씀 다 마치고 이제 한 9시쯤 됐나? 어둡더라고요. 9시쯤 됐는데 여전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서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몇 개 따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전 너무 아니, 그거 하나인데, 하나에서 그 수십 개의 방울토마토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거 한 팩 사면 3,000원이면 사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감격이 있다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성장 단계가 있죠. 그렇게 열매를 바로 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그 영적인 변화로부터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충만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장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단계 속에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다림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에 능수능란한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옆에 있는 누군가, 그게 내 자식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 친척이 됐든 내 교인이 됐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함으로 그 변화가 자라가고 그 변화가 열매 맺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단정지음으로 넌 끝났어,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멀찍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랑 이렇게 안 보게 됐어요? 못 보게 됐어요. 그래도 전화번호에 안 지워요. 절대 안 지워요. 한번 제 전화번호에 들어가면 저 죽을 때까지는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눈에 탁탁 이름이 뜨죠. 그렇죠? 그게 저로 하여금 짧게지만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32절이에요.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안 보였는데, 그 겨자씨만한 게 보잘것없었는데 그것이 점점 나중에는 그 기다림 속에 어떻게 됩니까? 땅을 뚫고 나와서 이건가 보다 그랬더니 점점 자라요. 그러면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가장 큰 나무와 같이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겨자씨 나무에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말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만들어내는 그 힘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질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질서를 바꾼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경험되어졌을까요? 경험되어졌죠. 한창 교회가 뜨거웠을 때 신앙에 처음 발을 디뎠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울먹이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돌이켜보면 70년대, 80년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탱시켰던 것들은 다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할머니예요. 그분들이 날마다 나와서 그 술 먹고선 집안 때려부시는, 도박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 남편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 바닥을 적시며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들을 견뎌내고 참아낼 때 하나님이 저 인간 바꾸기로 하네요. 하나님만이 저 사람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 믿음 갖고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남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내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난을 줬던 그 남편이 장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났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집안의 힘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예전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집안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집이 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일어났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됨으로 집안의 질서가 세상을 향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서로 재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이에요.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이 아니라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이에요.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셨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 듣기 싫어하거든요.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자라가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그 변화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겨자씨 한 알이 나무와 같이 커가면서 질서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말이 반드시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지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까 파도가 점점 커져 왔어요. 그래서 하와이가 점점 물로 인해서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 사람이 처음에는 웃죠. 아, 별일 아니지 뭐. 야, 재밌네. 이런 경험도 안 해? 아니요. 조금만 지나면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우스워요. 보잘것없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에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다스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등불처럼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드러났을 때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25절이라는 거예요. 25절 다시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졌던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을 얻게 되지만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가졌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 반주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냥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탁 꽂혀서 야 그래 하나님 다스림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 아니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돌아가서 바로 핸드폰 열어가지고 하하호호 이러지 마시고 바로 돌아가셔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잠깐이라도 그 말씀이 무엇을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귀 기울여 들은 말씀, 그 들은 말씀을 과연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을 뜻하는지를 헤아리고 삼가하며 그것을 새길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마치고 우리 마당 모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당 모임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삼가하며 헤아려 보는 시간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왜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들은 거 다 이해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함께 말하고 함께 듣고 함을 통해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지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말씀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마치 사슬처럼 나를 죄로부터 묶어서 하나님의 편으로 끌고 가는 걸 느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끌고 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큰 걸 추구해요. 그들은 큰 걸 추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큼이 그들을 변화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자리가 커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변화가 돼요. 권력이 많은 사람 치고, 돈이 많은 사람 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 치고 선한 쪽으로 바뀌어가는 예가 거의 없어요. 권력이 많은 사람은 부패해요. 죄가 많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일을 함부로 저질러요. 놀랍게도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아가는 그 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변화의 역사가 거룩함으로 드러나요. 내 남편이 바뀌어요. 내 아빠가 바뀌어요. 내 엄마가 바뀌고 내 딸이 바뀌어요. 내 부모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작은 것 속에 큰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큰 것 속에 큰 거 보는 건 누구나 다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가정에 온전함이 있다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 저 작은 주일의 말씀 속에 내 40년, 50년, 60년 동안 굳어져 온 이 나쁜 습관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큼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 작은 말씀 속에 나의 변치 않을 것 같았던 내 남편이 변화됨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가능성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소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그 변화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